오직 죄의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능력있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중국 청나라 말기에 장센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노름꾼이고 호색한이었습니다.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그가 중년이 되자 시력이 점점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치료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느 한 선교사님께서 운영하시는 병원에 가서 시력의 아주 일부를 극적으로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음을 전해들은 이 장센이라는 사람은 선교사님께 부탁을 합니다. 이제 나는 과거의 죄를 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저에게 세례를 주세요. 저도 세례받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세례를 너무 쉽게 받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정말로 죄를 회개하고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을 지금 당장은 믿을 수가 없어. 당신에게 시간을 줄 테니까 5개월 동안 당신의 행적을 지켜보겠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5달이 지난 다음에 그 마을에 다시 도착한 선교사님들은 그 마을에 예전에는 없었던 수백 명의 새로운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장세는 그 사이에 조금 회복했던 시력마저 완전히 다 잃어버렸어요. 완전히 맹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욕을 먹고 침뱉음을 당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전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생겨나게 된 것이죠. 어느 날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의아사람들이 이제 이를 방해하기 위해서 장센이라는 사람, 이제 물론 당연히 세례를 받았겠죠. 이 장센이라는 사람과 그의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50명의 성도들을 붙잡아다가 처형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50명을 붙잡아, 그리스도인들을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 죽여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 50명을 다 죽인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을 막고 싶다면 장센이라는 사람을 막아야 됩니다. 그가 있는 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은 늘어날 것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장센을 데려오면 50명을 풀어주겠다. 한 사람의 목숨과 50명의 목숨을 맞바꾸겠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들은 장센이라는 사람은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배교하라고, 우상에게 절하면 죽이지 않고 살려주겠다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결코 우상을 섬길 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혼을 맡기는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는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너무나도 편안한 생활 속에 우리의 신앙도 같이 잠들어져 버려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장센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영상에서 봤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도 똑같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도 그리스도인인데 그들과 우리는 참 다르게 느껴지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앞부분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멘.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었다는 게 뭘까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 날 구원하려고, 날 살리려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죽었다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을 믿기 전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저 로마서 6장 6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함께 달려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생각대로, 예수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던 그 사람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 마음에 합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던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나의 옛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던 그 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살던 그 사람 죽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살던 그 사람 죽었다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바대로 살았던 그 사람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내 죽었냐 말이야. 정말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 우리의 옛사람이 그저 교회 다니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우리의 모습이다, 그런 세상 사람이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교회 안에도 성도들 가운데도 십자가의 원수가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찾지 마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지난번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 너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 번 얘기했다. 여러 번 얘기하다 못해 이제 눈물까지 흘리며 얘기했다. 뭐라고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가 아직도 있다는. 교회 안에 교인인데, 성도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본인은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의 원수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우리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요. 새진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원수가 없을까요? 새진교회 안에는 십자가의 원수가 없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말고요.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말고 여러분 자신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을 못 박지 못하고 예전 모습 그대로 살면서 교회만 다닌다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원수고 우리가 바로 십자가의 원수일 거예요. 바로 내가 예수님의 원수고 십자가의 원수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새 사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본문 말씀 뒷부분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두 가지 얘기하고 있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사는 거다? 예수님이 사는 거다. 그리고 혹시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면 그것은 어떻게 사는 거다?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근데 여전히 여러분, 저를 비롯하여 우리가 살고 있죠. 하루 24시간을 생각해보고 일주일을 생각해보시고 한 달, 1년을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교회를 처음 출석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처럼 사셨습니까? 아니, 예수님처럼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냥 계속 사셨습니까? 우리가 좀 고민해볼 부분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판단, 내 마음, 내 모든 계획을 예수께 드려야 하고 내 인생 전부를 예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린 아직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린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린 새 사람이 되지 못한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참 동안을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마 저희 가족들은 다 알 거예요. 아니, 오늘따라 우리 남편이, 우리 아빠가 토요일 밤에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왜 저렇게 한숨을 내쉬나. 우왕좌왕하고 막 방안을, 집안을 막 떠돌면서 그러면서 한참을 몇 시간 동안은 설교 준비를 못했어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냥 괜히 그냥 안방에도 갔다가, 그죠? 건너방에도 갔다가 마루에도 갔다가 말이죠.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한숨도 푹푹 내쉬고 그렇게 몇 시간을 보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설교 준비하다가 세상 말로 열받았거든요. 설교 준비하다가 열받았어요. 왜 열받았을까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양수 목사야,
너도 아직 너의 인생을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않았다. 그런데 네가 이 설교를 할 자신과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있느냐?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죠. 너도 네 인생을, 네 목숨을 아직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했는데, 너도 아직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히지 않았는데, 이것을 너의 성도들에게, 감히 하나님의 양떼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조금 더 가감하지 않고 전할 수 있겠느냐? 그 마음을 주시는데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도저히 설교를 준비할 수가 없었어요. 혼자 씩씩댔습니다. 나는 왜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목사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가? 왜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싫어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어제 주님께서 제 마음에 강렬하게 그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난 예수님이 싫어요. 공산당이 싫은 게 아니라 이승복 어린이가 아니고 이양서 어린이가 어젯밤에 한참을 예수님 앞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예수님이 싫어요. 저는 예수님이 싫어요. 왜 싫냐면 제가 원하지 않는 인생을 자꾸 살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원하는 생각과 제가 원하는 마음과 제가 원하는 인생이 있는데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버리라는 거예요. 자꾸만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제 삶을 끌어가려고 하시고 제가 원하는 것을 자꾸 내려놓으라고 하시니까 어느새 제가 예수님을 싫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이 싫은지도 몰라요. 저만 그런 걸까요? 여러분, 저만 그런 건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생각이 좋으세요? 예수님의 마음과 판단이 좋으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그 인생의 모습이 좋으세요? 싫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는 예수님이 싫은 건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은 믿음도 지켰고 부유하게 잘 살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아브라함처럼 살아라 그러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생각해보니까 야곱도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로 칭찬받았던 야곱도 믿음도 잘 지켰고 잘 먹고 잘 살았죠. 중간에 위기가 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너 야곱처럼 살아라 그럼 야곱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 왕도 생각났습니다. 다니엘도 생각이 났어요. 그들도 믿음을 잘 지켰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권력도 가지고 명예도 가지고 재물도 가졌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너 다윗 왕처럼 되라, 너 다니엘처럼 되라 그러면 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돼서 한다니죠. 저도 좀 다윗 왕처럼 살게 해주세요. 저도 좀 다니엘처럼 살게 해주세요. 주님, 저도 좀 야곱처럼 거부가 되게 해주세요. 저도 아브라함처럼 거부가 되면서 믿음도 칭찬받고 이 세상 것도 많이 누리면서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살으라면 제가 먼저 여러분보다 달려갈 것 같아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는데 세례 요한이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신약 시대로 넘어오니까 답이 없어요. 세례 요한은 돈도 없고 가난하게 살다가 잠깐 6개월 정도 세례를 줘서 반짝했는데 갑자기 6개월 뒤에 태어난 예수님이 나타나서 다 뺏어갔어요. 명성과 그의 모든 인기를 예수님이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는 먹배임 당하고 죽었지. 여러분, 전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 다음에 바울이 생각이 나는데 바울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그는 젊은 날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 당시 대통령 같은 위치에 있었던 대제사장이 특별히 젊은 관리들 중에 뽑아서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리까지 보낼 정도로 촉망받는 젊은이였어요. 가장 뛰어난 학벌과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날부터 그의 명예와 권력과 그의 재물과 그의 배경과 그의 학력까지 다 버렸어요. 가족도 내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바울처럼 살으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답이 없고 바울의 삶이 답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하늘의 왕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온 우주의 주인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런데 그분이 하늘의 왕관을 내어버리고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마구간에 태어나요. 말구에 태어나요.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렸어요. 그리고 가난하게 살다가 다른 사람들만을 위해서 살다가 그러다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여 고통 속에 죽어가는데 그것마저 사람들도 안 알아줘요. 멸시받고 소망. 우린 절대로 예수님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어젯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세례 요한을 봐도 제가 세례 요한처럼 살고 싶지 않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바울을 봐도 내가 바울처럼 살고 싶지 않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내가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더더욱 난 예수님처럼 살고 싶지 않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말이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제 자신뿐만 아니라 저의 자녀들에게까지도, 제 아들놈에게까지도 너는 세례 요한처럼 살아라, 너는 바울처럼 살아라, 너는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을 못하겠다는 사실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계속 화가 났어요. 제 자신이 미워서 한참을 설교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아간 그 인생의 모습이 너무 싫기 때문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죽음의 모습도 싫어합니다. 그렇게 죽으라면 죽겠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다른 사람 위해 죽는데 그 매달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치뱉는 그런 죽음 좋으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둘러싸서 여러분을 매달아놓고 죽이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욕하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죽음이라면 예수님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죽으실 수 있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싫습니다. 아니라고 부인해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알지겠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닌데. 아멘 아니잖아요. 왜 거짓말하세요? 아멘이시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이 아멘한 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제가 확인할까요? 날마다 확인할까요? 매주마다 확인할까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했는지, 정말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지, 정말 예수를 위하여 생명까지도 목숨까지도 내어놓는지 확인할까요? 자신 있으세요? 너무나도 지나친 명령 아닙니까? 오늘 말씀 끝나고 나면 잊을 거잖아요. 다음 수요일이 부활주일이에요. 계란 하나만 얻어먹으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다 잊을 것이잖아요. 그래도 안 잊혀지면 계란 2개 드실 것이면서 잊혀질 때까지 계란 드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있겠지요. 사순절 지나갔다, 고난주간 지나갔다, 지금부터는 부활이야, 지금부터는 즐거움이야, 지금부터는 축제야, 지금부터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면 돼. 하나님 날 돕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날 도우실 수 없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실 수 없다면 예수님 천국 갈 때까지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그때까지는 내가 알아서 살다가 구원받은 후에 천국 가서 그때 다시 만나십시다. 이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마음이잖아요. 이것이 저의 마음이거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내 삶의 모습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압니다. 이 예배가 끝나면, 이 설교가 끝나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또 똑같은 생각을 할 거라는 걸 저도 압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거라는 걸 압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똑같은 행동을 할 것이며, 내일 월요일날 똑같이 출근을 하고 똑같이 가정일을 하고 똑같이 학교를 가면서 조금 더 변하지 않은 일상의 24시간, 일상의 일치를 또 똑같이 보낼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저도 그러겠지. 이 설교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설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전할 뿐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기에 전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히지 않았고 나의 옛사람의 성품대로 아직도 살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6절에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봐요. 뜯어고쳐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간단한 마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바꿀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저께 설교를 준비해서 제가 하나님께 좀 속으로 내들었어요. 겉으로 내들었어요. 속으로. 짜증이 났어요. 하나님, 제 자신도 안 변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 알면서 이 설교는 왜 하게 하세요? 이런 말씀 왜 전하게 해주세요? 저만 힘들고 제 자신도 지키지 못해 힘들고 우리 성도님들은 불쾌하실 텐데 이런 말씀을 왜 전하게 해주세요? 주님 싫어요. 다른 내용 전하면 안 될까요? 왜 이 마음을 주셨어요? 왜 이 본문을 주셨어요? 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게끔 하셨어요? 주님 좀 쉽게 가십시다. 정말로 그랬어요. 예수님 좀 쉽게 가자고요. 누가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고 하겠냐고요. 한두 번 전한 게 아니잖아요. 한두 번 말씀을 들은 게 아니잖아요. 안 변할 거잖아요. 하나님 안 변할 사람들 앞에서 수십 번 수백 번 말씀을 전하요. 내 몸만 아프고 내 마음만 아프고 우리끼리 서로 죄책감만 들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봤던 영상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러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저랬으면 좋겠는데 죽을 때까지 저럴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찬양의 가사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데 그게 딱 저였어요. 그런데 저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하고 주님 앞에 자기 생명을 드리는데 저는 못 드리겠더라고요.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부러워서 눈물이 났어요. 화가 났어요. 내 자신. 여러분 압니다. 점심 식사를 하면서 이 설교는 다 머릿속에서 날아갈 것이라는 걸 제가 압니다. 점심 식사와 함께 이 모든 예배에 주님께서 주셨던 감동과 감격과 은혜가 다 날아갈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밥맛이 있느냐 없느냐 내 입맛에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 조금 전에 받았던 은혜는 다 사라지고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한 명이라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딱 한 명이라도 정말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인생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주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한 명이라도 있을 수 있다면 그분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성직자가 순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한 성직자가 얘기를 합니다. 저는 순교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성직자가 또 같이 얘기를 합니다. 예, 순교는 아름다운 것이죠. 멋진 것입니다. 위대한 것입니다. 저도 함께 그 은혜를 사모하길 원합니다. 저도 순교하길 원합니다. 두 명의 성직자들이 오늘 나눠지자면 두 명의 목사님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순교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옆에서 듣고 있던 한 평신도 성도님께서
근심스럽게 고민스럽게 인상을 찌푸리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그만한 믿음도 그만한 용기도 없어요.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저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세 사람 앞에 전쟁이 나서 정말로 순교해야 될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박해자의 총구가 저들을 겨누게 되었다 그래요. 그러자 순교하겠다고 당당히 제일 먼저 얘기했던 그 목사님이 제일 먼저 배교를 했다고. 살겠다고 순교하시었다고 떠나갔어요. 두 번째 목사님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순교를 해야 된다고 사람들 앞에 성도들 앞에 얘기를 했는데 성도들이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순교할 정말 진짜 믿음과 진짜 용기가 없었다고 해서 주저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시든지 이 상황을 피하게 해주시든지 아버지 어떡합니까 나가지도 못하겠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목사님 막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한 성도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것을 이 귀한 순교의 자리에 세워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순교할 만한 자격도 순교할 만한 아무런 능력도 없는 저이지만 이 귀한 자리에 세워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이 몸 안에 흐릅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영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순교할 용기가 없다고 부끄러워하던 바라보 성도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단 한 분이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단 한 분이라도 진정으로 그 인생과 생명까지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사람, 그런 분이 생기기를 제가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사람이 저희를 소망합니다. 고백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의 위기와 인생을 내어드려야 하는 위기가 내게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기꺼이 순교자의 대열에 설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